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였다. 오늘도 제가 만든 이야기를 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얀쿠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얀쿠는 아시아의 작지만 경제적으로 탄탄한 도시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자동차에 심취했습니다. 어려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 그 자동차 회사랑 차 이름들을 막 다 외우고 심지어 엔진 사이즈나 차량의 특징들을 술술 풀어 제끼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얀쿠는 이제 잘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잡지 회사의 디자인 팀에 취업하게 됩니다. 이제 일정한 정도의 수입이 생겼으니까 드디어 얀쿠는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얀쿠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차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1970년대부터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자동차 쿠드롱이었습니다. 이 쿠드롱이라는 건 실존하는 차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상상으로 만든 차예요. 이 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조그만 자동차였습니다. 얀쿠는 어려서부터 이 쿠드롱의 아름다운 곡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차를 꼭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얀쿠가 사랑한 두 번째 차는 미국에서 생산한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막 5000cc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엔진을 장착한 이 차는 사막이건 오프로드건 어떤 거친 환경도 내달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계였습니다. 그 크기와 배기음에 압도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비싸고요. 그런데 얀쿠가 살고 있던 이 도시국가는 국토가 작아서 몇 가지 강력한 규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두 차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한 차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얀쿠는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쿠드롱이냐 아니면 미국산 트럭이냐.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럽게 일주일 고민한 끝에 얀쿠는 이탈리아산 미니쿠페 쿠드롱을 구입하기로 합니다. 가격이나 운행 여건에서나 얀쿠는 이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얀쿠는 쿠드롱을 오랜 동안 사랑해왔기 때문에 또 그 결정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얀쿠는 10여 년을 쿠드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얀쿠는 그럼 이 미국 대형 트럭에 대한 사랑을 지웠을까요? 아니요, 절대요. 그 웅장한 배기음과 강한 엔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얀쿠는 시간이 되는 대로 모터쇼에 가서 사진도 찍고 프라모델도 구입해서 책상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얀쿠는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연봉도 오르고 경제적인 안정도 이루어서 미국 트럭을 살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작은 차 쿠드롱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얀쿠는 이 작은 승용차를 사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그 애정은 짙어져 갔습니다. 이제 2020년 이 도시국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경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변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인 1차의 제재를 풀기로 한 겁니다. 물론 그 두 번째 차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지만 이제 한 사람이 두 차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공식 발표가 난 다음 날 얀쿠는 미국 자동차 회사 영업장이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새 차를 계약합니다.
대형 트럭입니다. 이 날만을 기다려온 얀쿠는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단박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해버립니다. 얀쿠에게는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차가 있었고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차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차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말이죠. 얀쿠는 그동안 그 쿠드롱에 대한 사랑을 다잡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없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작은 차를 좋아해. 클래식한 차를 사랑해. 그래서 난 지금 쿠드롱이 제일 좋아. 어떤 비싼 차를 가지고 와서 바꾸자고 하더라도 절대 쿠드롱을 포기하지 않아. 심지어 약간의 거짓말도 못했습니다. 난 큰 차가 잘 안 어울려. 큰 차는 주차도 힘들고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난 별로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쿠드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더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한 말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변 친구들이 새 차를 계약한 얀쿠를 부러워하면서 놀려댔습니다. 야, 너 그 큰 차 싫어한다며. 오직 쿠드롱만 사랑한다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금방 바뀌냐. 막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쿠드롱은 그 장난스러운 비난들을 기꺼이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던 두 가지 차를 이제 모두 갖게 된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시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어른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처럼 그 혈족으로 이루어진 대가족 집단과 또 그 집안에 들어온 노예들, 그리고 이 부족이 어느 정도 규모와 세력이 커가면서 이 부족으로 통합되어진 사람들로 구성된 아브라함 부족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다른 부족이나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부족을 아브라함의 시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로도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심지어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다소 차별하기까지 하면서 이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시대가 꽤 흐르고 나면 이 이스라엘 혹은 유다라고 불리던 아브라함 혈통의 이 부족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죠. 다른 부족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막아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까지 가게 되면 다른 부족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도 관습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민족주의죠. 이게 이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한 이 유대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난 뒤에 그들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오른 뒤의 일입니다. 그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이들은 변합니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워지고 용기가 가득해지고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졌고 고난과 비난에 견디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꿀 만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매력에 이끌려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의 기록 중에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 더럽다고 여기던 하나님의 사랑 밖에 존재하던 언데드 같던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요. 이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워지고 용기가 가득하고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져서 고난과 비난에 견디는 멘탈이 강해집니다. 제자들과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요? 한때는 식사도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시다니 이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님이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방인들을 사랑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이방인이란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사랑하면서 이방인을 함께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마치 차를 한 대만 가져야 하는 규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대인이란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두 신을 함께 섬기지 않아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고대 시대 한 이방인 가족이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 사람과 가족들은 그 가족과 부족이 섬겨오던 전통의 자신들의 신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배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자기의 신을 버린다는 개념이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개인이 종교를 바꾸거나 신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 부족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단 말이죠. 여러 신을 같이 섬길 수는 있으되 자신들의 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생명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시대,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 문화를 품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부족과 민족이 가진 종교들을 그 나름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강제적인 배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신을 섬기는 여러 민족들이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주기도 했던 제국이죠. 그리고 이 제국에서 이제서야 각 개인과 가족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신을 섬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게 된 겁니다. 개인과 가족이 자신들의 신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었던 이들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원래 사랑했었으니까 사랑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지켜오던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기꺼이 폐기됩니다. 사랑했던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었던 이들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어떤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버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때 교회들은 여성을, 유색인종을, 노예를, LGBT를, 서구 세계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를 가진 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의 성서의 근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넓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지는 것을 넉넉히 지켜볼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내가 가진 사상, 이념, 편견들을 던져버릴 용기 정도는 기꺼이 갖추고 말입니다.